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그 전부에서 건지시리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고난은 라우트인데요. 라우트라는 것은 단순한 이 고통, 아프다, 이 아픈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의인이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 드러난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으로 나타나는 무대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라고 그러는데 고등부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간증을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인생 여정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지금 아주 어렴풋이 이제 먼 기억이지만은 아마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려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오는데 1년을 재수를 했습니다. 세상 말로는 이제 꿇었다고 그러죠. 1년을 꿇고 1년을 재수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 동료보다 1년을 늦게 고등학교를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들어서 뭐 병원에 이제 수술대에 이제 실려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기도를 했고 뭐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면서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는데 간증이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아마 목사님이 간증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쇼킹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 19절 말씀도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네요. 의인이 고난이 많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또 더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또 그 고난에서 그 의인을 건져내신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그냥 스킵을 해버리면은 남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 진리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겪는데 이것도 자체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의인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건 굉장한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으로 나타나는 무대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은혜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정화하고 성숙하게 하는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존 칼빈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장로교의 시초가 존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 존 칼빈은 이제 장로 제도를 두었는데 이제 1년제 장로 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른 신학자가 존 칼빈 밑에서 그의 그 영향력을 받고서 스코틀랜드로 가서 거기서 이제 프로테스비안 장로교라는 것이 이제 거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항존직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죠. 항존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는 한번 장로 임직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70세까지죠.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는 70세로 나이를 정했는데 70세까지 계속 하는 거야, 장로를. 40대에 장로가 됐으면 70세에 이제 은퇴할 때까지 장로를 하다가 20년 이상 장로를 하면 이제 원로 장로라는 것을 이제 또 주고
20년이 안 되면 이제 은퇴 장로라는 걸로 해가지고 주보에 이름이 나오죠. 제 주보 보면은 거기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그 문제나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보야, 주보. 주보에 왜 그 원로 장로, 은퇴 장로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주보에 보면 그 헌금자 이름하고 이름뿐만이 아니라 액수도 써져 있는 그 교회 주보도 있습니다. 그 완전히 비성서적이고 현대적인 개념에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요즘의 현대인들은 그런 것을 보고서 그 모순을 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 교회 교육부가 쇠퇴해 간다.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 중고등부 애들이 없고 뭐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모 쫓아서 나오게 돼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나오지 않는 거죠. 30대에서 50대까지의 부모가 그 교회에 실망을 느끼고 떠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한국교회의 그 문제점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한번 전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회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돈과 권력이야. 돈과 권력. 돈 문제.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의 그 권력과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요즘에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거 있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간데 안 나간다. 교회 이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돈 문제, 교회에서의 돈 문제, 또 교회에서의 권력과 권세 문제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돈 문제라는 건 이제 교회 그 재정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교회 재정이 불투명하다. 그냥 두리뭉실이라고 그러죠. 두리뭉실 표현. 두리뭉실하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선교비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영수증 처리를 해가지고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엉터리고 이건 잘못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성서적이고. 그러니까 30대에서 50대의 이 부모들이 봤을 때 30대에서 50대까지의 그 성도들이 봤을 때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니까 애들도 떠나게 된다는 거죠. 또 원로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원로 목사 20년 이상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임직을 하게 되면은 원로 목사라는 걸 줘가지고 원로 목사가 은퇴하면은 그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받았던 그 페이의 뭐 70에서 80% 정도 뭐 집은 쓰던 집을 또 주기도 하고 또 원로 목사가 되면서 또 전별금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대교회에서는 뭐 보통 뭐 3억, 5억, 10억, 20억, 30억 뭐 그 이상을 주기도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30대에서 50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청년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문제 제기는 맞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 비성서적인 거고 한국 교회가 그 제도를 없애야 돼요. 원로 목사라는 제도 없애버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미국에 살면서 보면은 장로로 이제 임직을 받았는데 1년이나 뭐 2, 3년 이렇게 돼서 뭐 다시 투표를 하던가 그래서 다시 또 장로를 뽑고 이런 제도가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데 그게 사실은 성서적이고 맞는 말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한번 장로가 되면 70세까지 하는 거고 20년 이상 되면 또 원로 장로가 되기도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한번 임직이 돼가지고 위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되면은 70세까지 그냥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는 거야. 엉터리 비성서적인 것은 다 뜯어 고쳐가지고 전부 확 바꿔버려야 됩니다. 잘못됐는데 왜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오늘 존 켈빈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로 빠져버렸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이제 고난이 인간을 단련시킨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 개입 없이 인간의 의지에만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니체라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철학자의 대가신데, 그렇지만 아무리 대가라 그래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빠지면 별게 아니로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철학자 니체의 이야기도 별게 아니구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철학자 니체가 생각할 때는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해주는 그 도구다,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이제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50 이상이 돼가지고 60이 넘어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철학서를 읽는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성경이 보면은 성경이 철학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은혜의 내용들이 많은데 정신 나간 행동하는 거죠.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기서 42장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 신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기만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여러분들도 귀로만 듣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욥이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아주 너무 이상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아니 이제 보인다는 얘기야. 이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인다, 본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입니다. 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라인데, 이게 눈으로 본다, 단순히 시각적인 걸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통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간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욥이 이제 회개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이제 니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니함. 이건 이제 단순히 죄에 대한 회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난 받을 때 주여 저에게 이 힘든 일을 하드십을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장로다, 교회 권사다, 심지어는 교회 목사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주여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고난을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간증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결국에 가서는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암송구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사야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네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 속에 계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새 힘을 얻는다, 영적인 힘을 얻는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이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낼 줄 알미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기회로 믿음의 성숙을 가져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은혜의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몸이 아파서 병약 가운데 있어서 고통 가운데 약을 드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평안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 시편 66편 16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로다. 고난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 그러면 뭐 거창하게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권유를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옷도 아주 그럴듯하게 입고서 교회 강대상에 서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주변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자기가 골방에 틀어박혀 가지고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러진 않을 테니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든지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고난 중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내 이웃에게 나누는 그 간증은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준다, 믿음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소망으로 인내하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인내가 필요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더 나아가서 간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증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죠.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A.W. 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련을 승리로 바꾼다. 이 말은 이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와 간증으로 변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간증을 드리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은혜로운 간증을 드리는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귀한 말씀처럼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고난을 이기고 인생의 고난을 이기고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